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온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어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누가 지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서 말할 자들이 남은 성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하며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니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야는 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고 단순한 말씀이긴 해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 그 안식에 가장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안식이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 순종이 없이는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파별로 12명을 보냈는데 2명 빼고는 다 안 된다. 저들은 너무나 대장부고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이 너무 초라하다. 저들은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른다. 그리고 대장부다.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변변치 않지 않느냐. 라고 막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하고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안식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 그 19절 내용이 그거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못 들어갔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초대교회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 쭉 그 앞 중간에 내용들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그게 진짜 안식이면 거기에서 다 끝났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안식은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끝났을 텐데 다른 안식을 또 말씀하셨지 않느냐. 다윗도 그렇고 다른 안식. 지금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때가 이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안식이 아니라 예표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인데 거기에 못 들어갈 일이 없도록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미 더 중요한 안식을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데 안식에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확실히 거기에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남아있는데 6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본을 삼아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꼭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실 이 믿음으로 순종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고 건강을 주시기를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것도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는 것도 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 이 진짜 안식이 어떤 것일까? 그 의미를 10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의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핵심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쉰다.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의 일을 쉬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안식을 우리가 얻을 때 가장 힘은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자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음을 갖고 맡기는 것, 그 가운데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만. 교회에서 나와서 뭐 봉사하고 교사로 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그래서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그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맡기는 것.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쉬게 돼요. 내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이 주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간혹 보면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해서 자기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수록 너무 힘들다고 하고 불평하고, 또 왜 안 알아주면 왜 안 알아주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자기 일을 하면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하면 자기 일이죠. 그거.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건 집에서 하는 일이건 직장에서 하는 일이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일을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죽게 하듯.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일을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서 징계받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다 뺏어가고 자기가 높아지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많아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면 그 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회 나와서 하는 일,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자기의 일, 이것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이 됐어요. 전도 여행도 엄청 많이 갔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살려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전기에 보면 굉장히 침체됐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분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선교 그 후원금하고 사역에 대한 부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담이 돼서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다운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막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는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으로 그 마음에 환한 빛이 착 비추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힌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냥 맺히는 거잖아요.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이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찰싹 잘 붙어있는 거. 그것만 잘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이 오고 기도가 힘이 써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생활할 때도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주님과 교통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질문하고 또 주님께 여쭙고 또는 말씀드리고 오늘 날씨가 좋으면 주님 걸으면서 주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뭐 선택의 순간이 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고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막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안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도 굉장한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그랬지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기를 매일 한 사람당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하루치만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고, 더 많이 거두지 말고.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치만 걷어서 오늘 먹고 내일은 또 내려주실 거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안식을 하고 그냥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 굶잖아. 남겨놓자. 더 많이 거두자. 해가지고 남겨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썩고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집안에 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그러면 하루 놔둬도 그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에 썩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까지 먹으면 되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반대로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잊지 못하고 또 거두러 나가서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또 안식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6년째 되는 날 2배를 거두게 해주겠다. 2배가 아니라 3배죠. 왜냐하면 그 농사 짓고 거둘 때까지 또 먹어야 되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의 안식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심하고 오늘치만 거뒀어요. 안식일에는 안 나갔어요. 그래도 충분히 똑같았어요. 상황은. 먹는 건 똑같았잖아요. 결국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힘든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수요일 날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벽이 됐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마른 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건너갈 때 200~300만 명이 지금 건너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났을 거예요. 왜요? 벽이 돼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수족관, 엄청 큰 수족관에 보면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신비한 물고기도 많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건넜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건넜을 것 같아요? 길었을 거 아니에요. 건너는데 뭐 금방 건너진 않아요. 바다인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밤새도록 걸어서 건넜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이거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물이? 본 적도 없잖아요. 물이 벽이 돼서 쌓였다는 게. 가는 내내 불안해가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그래서 모든 면이 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주일만, 이 안식일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백만장자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대기업 아들이에요. 재벌 2세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겠죠, 평생? 근데 일을 해요. 그러면 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가요? 먹고 살려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왜 일을 하냐면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아니면 자기의 뭐 일에 대한 어떤 사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먹고 살려고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럼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목적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전도하고 양을 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요. 그런 사람 진짜 충성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의 핵심은 자기의 일을 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또 학교 생활이 또 가정 생활이 또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우리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